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떨리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아주 이전에 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렵던 시절 가난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인턴 생활을 한 달째 되던 날 월급을 받아요. 월급 봉투를 받아든 종수는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고 떨립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빨리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우리 어머니 고기 마음껏 드시게 고기 사드려야겠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 봉투 첫 월급이니 우리 어머니한테 그대로 드려야지. 아니야, 그러면 안 받으실지 모르니까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갈까? 옷도 사드리고 내 의도 사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상상으로 막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본인이 처음 받은 첫 월급을 드립니다. 봉투채로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종수에게 말해요. 종수야, 우리 믿더라도 제대로 믿자. 너랑 내가 믿고 의지할 분 예수님 뿐인데 우리가 믿더라도 말씀대로 타협하지 말고 믿자. 너 이 월급 네 인생의 첫 번째 번 월급인 것 같은데 성경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다. 종수야, 이거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그러자 마음이 좀 속상한 종수가 어머니한테 대꾸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어머니 고기 좀 사드시고 내의도 있고 하세요.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해요. 종수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해. 그리고 주일 예배가 되자 아들 종수와 그 어머니는 그 봉투 그대로 하나님께 첫 열매 감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윽고 한 보름쯤이 지났을까요? 종수에게 어느 날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전국 의사고시 수석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금이 있으니 상금을 받아라 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종수는 그 상금을 받아들고 오만 가지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 그러신 까닭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본인이 드렸던 첫 월급의 2배 정도 되는 가량의 상금이었거든요. 신난 종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겠다. 우리 집 어머니랑 나랑 배 터지게 고기 먹을 수 있겠다. 꿈을 꾸며 그 봉투 그대로 어머니한테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종수에게 말합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그러면 이거 네 인생의 첫 번째 상금이네. 종수야, 첫 번째 건 첫 월급이면 첫 열매란다. 첫 번째 건 하나님 거야. 이 상금 하나님 거지. 종수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어머니, 그래도 이거 어머니 쓰시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종수야,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엄마도 마음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내일 새벽에 아들 종수랑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빨리 드리자.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 하나님께 그대로 첫 열매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다라고 하죠. 그 사이 의대생이었던 종수,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암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본인이 어릴 적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 감사는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는 감사인데요. 그 첫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이 원종수 박사 간증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던지, 제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꼭 머리맡에 카세트 테이프를 켜놓고서 잠이 자는 내내 밤새도록 이 얘기가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제 손 꼭 잡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너랑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랑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꼭 믿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저 또한 대학 가서 처음 받았던 장학금 첫 열매이니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아르바이트 혹은 때로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선한목자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파트타임 전도사로서 받은 첫 사례비 첫 열매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풀타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수련 목회자가 되었을 때 매번마다 직급이 달라질 때 저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2024년 12월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4개월 뒤 4월 어느 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가정 한 번도 굶거나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그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하셨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거둔 첫 번째 곡식은 하나님께 가져와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 첫 번째 거둔 것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회사에 취직해도요, 호봉이 쌓여야 월급이 많아집니다. 첫 월급은 가장 적지요. 사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야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 수입은 가장 적은 거예요. 농사를 짓더라도 가을 추수가 모두 마친 뒤에 그 가을에 모든 거둔 수확이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 거둔 수확은 가장 적고 연약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여 첫 것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이후에 너의 삶은 내가 주인이니 내가 주장하리라. 너의 삶 전체에 내가 항상 함께하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너의 물질도 너의 인생도 너의 시간도 모든 주인이 나인 것을 고백하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첫 열매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첫 열매 감사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첫 열매 감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첫 열매 감사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첫 열매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띠을 띠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와 같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란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주께서는 첫 열매 감사를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 이토록 주께서 강조하여 주신 첫 열매 감사에 관하여 그 강조점이 점점 흐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먼저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3대 절기라고 일컫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아들, 가축의 첫 번째 수컷이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맥추절은 주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였으면 출애굽한 뒤에 그 땅에서 거둬들인 곡식의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그대들의 첫 번째 아들 장자는 죽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이거니와 그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인생과 삶에도 항상 함께 하시며 채우리니 그것을 믿고 드리라 하는 믿음의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자 77절이지요. 그리고 그 맥추절이자 77절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인 오순절날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끝으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불리는 절기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리라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수장절 곧 초막절입니다. 그 의미와 연결지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 이토록 주께서 제정하시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맥추절인데 어느샌가 그 의미를 너무나 흐려지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열매로 누리는 그 기쁨을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줄어들고 그 기쁨을 간증하는 자들이 줄어드니 그로 인하여 이 색깔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죠. 첫 열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길 뿐 기쁨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첫 열매 누리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고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원, 우리나라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할 때에 그가 우리 예수원은 믿음의 실험실이 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고 모두 다 행하여 보았을 때 믿음의 실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라는 의미였어요. 뿐만 아니라 대천덕 신부는 연이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또한 믿음의 실험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그의 말대로 한국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감사를 지켜내었다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 또한 매해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첫 열매로 누리는 이 기쁨은요, 우리 교회를 통과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망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당시에 참 귀한 성도님 6분 남아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하여지거나 발표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모집하는 정규 기간 동안 모집된 인원이 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부채가 5천여만 원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 헌금은 모두 다 이웃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흘려보낸다라고 정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주일 헌금 전액을 선교사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지난해는 우리 새 생명을 지키는 의미로 주사랑 공동체라는 베이비박스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셨어요. 아울러 올해에는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단체, 야나라는 단체가 있는데 입양기관을 함께 섬기며 입양받아야 할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플랫폼, 가장 건강하고 투명한 건강한 공동체를 찾게 하여 주셔서 그리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팀장님과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 안에 이웃사랑 기금을 운영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 경남 산불과 미얀마 지진 사태가 있을 때 398만 원여 원을 그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성탄 감사 헌금,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탈북민들과 북한 선교를 위하여 탈북민 대안학교인 하늘꿈 학교와 북한 선교 탈북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첫 열매 드리는 믿음의 감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가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믿음의 실험을 하였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빚을 주님께서 다 상환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 과정 또한 주 안에서 건강하고 정직하게 헌금의 쓰임과 목적대로 쓰이게 하셨기에 더욱더 기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지난해 1월 1일부터 없어졌던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가 마쳐지면 함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아십니까? 이 일대 도심 속에 아주 쾌적하고 기도하기 좋은 기도원 하나가 세워졌다는 소식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처소로 누구든지 와서 성전 기도하고 주님 안에 1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주님께서 영적인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를 다루어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1시간 기도하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과 이러한 복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기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라지게 하신 거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한 겁니다. 말씀대로 첫 열매 감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자 첫 열매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교회나 공동체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에게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에 부목회자로 섬기시던 염희선 목사님, 지금은 은영교회의 담임목회자로 계시는데요. 그 염희선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택시 드라이버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택시 드라이버 일을 하시다가 주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 받기를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랍니다. 주일 예배 잘 하고 첫날 월요일 날 첫 번째 손님, 월요일 날 만나는 첫 번째 손님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나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이니 그와 함께한 통행 요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그렇게 마음을 받고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는데 앞불사 첫 손님이요.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저기 지방까지 100km가 훨씬 넘는 수시간이 걸려서 교통요금이 수십만 원이 나오는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님 마음에 적지 않은 시험이 되시더랍니다. 이거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참 씨름을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랍니다. 첫 것은 내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결단했어요. 오밤중에 손님을 내려다 드리고 그 수입 수십만 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님께서 간증하시기를 주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고, 오늘날까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주님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게 하셨다고, 나의 아들도 주 안에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의 나라를 살았노라고 간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열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첫 열매의 믿음으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출애굽 2세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관문으로 요단강을 마주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하여서 물이 넘치고 태풍처럼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 주님 미션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로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발을 내딛고 머물러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는 원어인 아마다는요, 영어로 go and stand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멋지게 순종했겠지요. 처음부터 저벅저벅 들어가서 발을 요단강에 풍덩 담고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이 매우 연약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그 발끝이 물에 살짝 닿는 그 연약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말씀 볼까요? 15절에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16절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아멘인 거예요. 발이 닿는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풍덩 갔다가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까 발이 닿는 그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주께서 받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된 그들이 어떠한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곳의 한가운데 요단강이 말라서 멈춘 묻지 드러난 그 한가운데에 제사장이 서 있을 때 온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나의 자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나의 아는 지인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제사장님, 우리가 당신 첫 열매 덕분에 우리가 여기를 건너요.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절에 대대로 지킬 규례인이라 하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청각 자료가 없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것을 그 제사장들은 본인들이 첫 열매가 되어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말씀은 이처럼 그들이 첫 열매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보면은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17절에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언약궤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니와 말씀이 들어있거니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내디딜 수 있지. 그러면 이곳에 머무를 수 있지. 그 첫 열매 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의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온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첫 열매 순종한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저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열흘째가 지나자 성령님이 오셨고 첫 번째로 성령을 받고 그것을 전파하는 놀라운 기쁨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첫 번째 열매, 그 첫 열매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은 뒤에 다시 살게 되어질 터인데 그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거니와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리신 그 기쁨을 나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첫 열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는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이 가장 안전해 보이니까. 어머니 뱃속이 가장 따뜻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계속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이와 달리 그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걸음 발짝을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황홀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쳐 있고 어머니의 살결에 안기게 되어지며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그 인생의 빛 가운데로 뒤바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귀에 익습니다. 저희 어머니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 슬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기만큼은 하나님의 종으로, 진실한 목회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6월 어머니 생신으로 인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 저희 가정이 많이 가지고 부유해서 행복한 것, 세상이 보기에 잘 살아서 행복한 거 전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첫 열매로 저를 들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인생을 다 들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첫 열매로 인해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 두 부부 결혼할 때 하나님께 뭘 드릴까? 머리를 모아봤는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게 하신 건 하나가 우리가 결혼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축의금은 첫 열매가 아닐까? 라는 마음을 함께 모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축의금 전부 이건 첫 열매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조금은 부끄럽지만 춘천으로 1박 2일 신혼여행 재미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살고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아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아내가 그런 말 해줬습니다. 우리 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 우리 둘은 그런 사이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연약한 믿음으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는데 때로는 무너졌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쓰러졌는데 주님은 날마다 살리셨어요. 그러하여금 첫 열매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로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시며 첫 열매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기 위한 성찬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믿음은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첫 스텝을 뗄 때, 이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어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와 하나가 되어질 거라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떼시고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잔을 옆에 두었다가 예배가 마치던 뒤에 함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와 한 몸 되신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의미 없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수고도 다 헛되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수고도 다 헛되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맥주감사 주일 첫 열매로 누리는 기쁨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진 첫 열매 감사와 맥주 감사 예배가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들이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손길과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건강하게 10의 1조를 구별하는 그들의 손길과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이웃사랑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들과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여 복을 내리셔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첫 열매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의 믿음의 걸음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반드시 식사하고 가셔야 하는 예배입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자분들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